지난 2주 동안 성탄의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주 위험하지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을 따라가 보았고요. 지난주에는 목자들이 어둠 속에서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빨리 구유를 찾아 나서는 그 걸음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그 발걸음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마라톤 완주해 보신 분 계세요? 하프 마라톤이라도 하셨어요? 아니랍니다. 네. 마라톤 선수들에게 언제가 제일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면 출발할 때도 힘들고 또 마지막 결승선을 앞두고 라스트 스퍼트를 낼 때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구간은 마일 구간이라고 불리는 30km에서 35km 그 부분이 제일 힘들대요. 처음 출발할 때의 설레임도 사라지고 또 마지막 결승선을 향하여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숨은 계속 차오르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는 그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간이 바로 제일 힘든 구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회심했을 때 우리 계속 뜨겁잖아요. 굉장히 뜨겁고 때로는 우리가 아주 중대한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에 그때도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을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긴 했지만 삶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있기는 한데 이 약속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때가 바로 신앙생활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한 번의 큰 결단보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순종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런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을 그러한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빠르게 막 달려간 것은 아니었지만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천사의 방문도 없었고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들의 긴 발걸음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날 때입니다. 먼저 시므온을 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는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 곧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죽기 전에는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 외에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시몬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 눈으로 주의 구원 메시아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깰 때마다 오늘이 그날인가? 오늘 메시아가 오시려나? 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시작했겠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계속 지나갑니다. 시몬이 언제 그 약속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의 머리 위에는 점점 백발이 성성하기 시작하고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짙어지기 시작하고 몸도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안나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가 몇 살이라고요? 84세입니다. 결혼하고 7년 만에 아마 사별한 것 같아요. 혼자 살게 됩니다. 당시에는 보통 14살쯤에 결혼하게 되니까요. 그 후로부터 지금 84세니까 21살쯤에 과부가 되고 지금 84세니까 그 62년을 혼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안나도 이스라엘의 구속을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였습니다. 이방의 군인들이 도시를 활보하고 다녔고요. 예루살렘 곳곳에는 황제의 그 우상들이 세워져 있던 때입니다.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 때문에 허덕허덕거리며 살아가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지만 근데 지금은 이방 사람들에게 철저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짓밟히고 있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거의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부터 우리가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까지 가냐고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그 몇 년 어간쯤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짙은 어둠 속에서 긴 터널 속을 계속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 속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하루가 자신과의 싸움이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오실까? 내일은 오실까? 정말 메시아가 오실까? 내가 죽기 전에 정말 만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그때 뭘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은 짙은 어둠 속 긴 터널 속을 매일매일 건 것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지금 이런 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는 있는데 과연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삶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서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의심과 회의가 들기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닙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그러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어둠의 터널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들리지 않는 그 음성을 고대하며 메시아가 오실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들은 뚜벅뚜벅 하루하루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짙은 어두움 속에서도 그 긴 터널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 대지는 매일 성전을 향하여입니다. 그날도 시므온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매일 성전에 올랐을 것 같은데 그날만은 뭐가 좀 달랐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 구절을 추적하면서 비밀스러운 움직임과 의심할 수 없는 계시가 있었다라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수십 년 동안 성전에 올랐지 않겠습니까? 어떤 날은 오늘이면 볼 수 있을까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날도 있겠지만 또 어떤 날은 그냥 습관처럼 올라갔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성령께서 직접 시므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날이 된 것이죠. 성전들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한 부부가 걸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품에는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올라오는 그냥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오시는구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신 것이지요. 아마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기를 건네받고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소리요.
메시아를 만난 시므온은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하신 그대로 메시아를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시므온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때가 참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시므온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 이제 죽어도 하나님, 나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아기를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것은 그냥 한 아기잖아요.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아기였지만 시므온이 보기에 그 아기는 주님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평범한 아기처럼 보이지만 시므온은 그 아기를 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안나도 가까이 옵니다. 38절 말씀인데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84세의 나이에 드디어 안나도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84세의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60여 년을 혼자 살았던 과부에서 이제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60년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온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를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기다림은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날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도 있고요, 서기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완전히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알아보았나요? 그들은 메시아가 그들의 눈에 나타났지만 그분이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평생을 바쳐 메시아를 고대해온 간절한 갈망이 있었고 또 깨어있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뭐라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안나는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였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다림과 갈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결국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될까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시므온 위에 계셨고 그날도 성령 하나님은 시므온의 발걸음을 인도했고 아기를 보는 순간 시므온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탄의 신비는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갈망과 그 갈망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아기로 보이지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그 아기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의 그 신앙생활이 굉장히 화려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든요. 이 사건 말고는 드라마틱한 사건도 없었고요, 천사의 방문도 없었습니다. 하늘의 별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 믿음으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매일 같은 성전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을 것 같은 그 날들 속에서도 시므온과 안나는 매일매일 그 약속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대단해 보이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같은 걸음을 걸어가는 그 걸음을 기뻐하시고 그 걸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멈추지 않았기에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들은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뭐 굉장히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로, 삶의 변화가 그렇게 썩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의 자리로,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를 결국 지키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인 것이죠. 시몬의 지금 품에 안겨 있는 그 아기가 어떤 아기입니까?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은 시므온과 안나의 그 기나긴 그 어두움을 이제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 이방을 비추는 빛이셨습니다. 400년간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러니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시므온과 안나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아 보이는 일상 속에서 매주 드리는 똑같은 예배의 그 예배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매일매일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매주 똑같고 매일매일이 똑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시몬과 안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생각하시며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실 그 주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뭔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 아무리 해도 어떤 응답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는 그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위험하지만 순종의 큰 발걸음을 내디디셔야 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목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빨리 달려가야만 했던 그런 순간을 맞이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대부분은 그런 상황보다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때로는 그 일상이 나에게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어서 지치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 속에서도 하루하루 걸어오셨고 매주 이 금요기도회를 찾아오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믿음 안에 걷는 걸음,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다림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5분만 약속에 늦는 사람 기다려도 마음속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은 안에서 여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갔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힘들지만 매일매일 반복되지만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그들의 힘이 다 빠졌을 때지 않습니까? 쇠약해졌을 때,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시몬과 안나는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자원이 다 바닥난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자리로, 주님의 약속 붙들고 그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찾아오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이 역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매일매일 돌아가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믿음은 매일매일 돌아가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믿음은 매일매일 돌아가는 말씀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 돌아가는 자리가 매일매일 반복되어서 지루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가시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발걸음 2026년도에도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 붙들고 예배의 자리로 매일매일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2026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올해 마지막 금요기도회를 마치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보이지 않아도 걷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오래 걸려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오직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내년에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드 찬양단과 함께 그 하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반석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